성령 부분에서 우리는 주와 생명의 수혜자신, 이게 좀 헷갈린다고 하셔요. 그래서 주, the Lord하고 생명의 수혜자는 giver of life, 이렇게 되어서 그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이시며 이렇게 하고요. 혹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지금 바라기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가 있잖아요. 성찬 예배 때는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가 사도신경 대신에 이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번역도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요. 조금 시간을 두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아들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심이죠. 그리고 성령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성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하지를 못하고요. 대신에 주일 설교 시간에 계속 틈틈이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도 오늘은 요 교회에 대한, 우리는 하나인 원, 그 다음에 홀리, 홀리, 캐톨릭. 우리 캐톨릭 하게 되면 카톨릭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캐톨릭 하게 되면요, 유니버설,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 홀리, 캐톨릭, 아포스톨릭은 사도적인, 아포스톨이 사도잖아요. 아포스톨릭 하게 되면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니케아 신경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네 단어로 구별을 했습니다. 네 단어가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렇게 조금씩 보완이 되어서 니케아 신경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더 잡아주는데 더 유익한 그런 신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도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높이 앉으시는 요 그림, 내려오시고 올라가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웨이예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길이고, 또 올라가셔서 아버지 우편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길을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하자면 길을 닦아놓으신 거예요. 하늘로 가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닦아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앞으로는 사도신경을 하실 때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하늘에서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드라마틱한 그림처럼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오셨죠? 그러면은 땅이 하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땅이 어디를 만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이번에는 땅이 하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앉혀졌다, 요 예수님의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 길을 따라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났지, 주님과 함께 일어났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지 하는 키 가지러 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요 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꼭 여러분이 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육신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 되셨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아니셔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하늘과 끊겨진 거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오심으로 해서 하늘이 어디로 오게 된 거예요? 땅으로 온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로 육신을 취하셨잖아요. 그 육신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육신 자체는 땅에서부터 왔죠. 물론 마리아를 통해서 왔지만 마리아 위에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 우리 땅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취하시고 그것과 함께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함께 올라가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함께 연결이 되었다. 뿐만 아니고 이 땅의 것을 취하셔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땅에 우리의 육신이지만 육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에서 왔죠. 그럼 우리의 육신만 가지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 무엇과 함께 올라가신 거예요? 땅과 함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유너티가 돼요. 유너티.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유너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땅을 취하셨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유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서 유너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땅에서 살잖아요. 유너티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7세기에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분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유너티. 그러니까 원이 됐다고 하는 것과 유너티. 물론 뭐 원네스, 유너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파라다이스와 다른 일반 헤비턴트, 일반 거주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더 이상 속과 성과 속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거룩해지니까. 그래서 파라다이스와 일반 세상 사람들의 거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그 감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생명이 아닌 것과 생명인 것은 우리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도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하늘과 땅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파이널리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도 하나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뭐 구별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도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God is all in all.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그래서 되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전 우주적인,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포함되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in Christ.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 서신서에 특히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Jesus Christ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일까 이렇게 애매하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 더 드라마, God's 드라마, 하나님의 드라마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하나님의 모든 드라마가 그리스도 안에서 차차차차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좀 구별을 해야 돼요.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이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경의 중심은 복음서예요. 왜 그렇죠?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성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경을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에서도 에베소서 한 번을 보고 요한복음을 보았죠.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이미 그것은 뭐예요?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사도들 안에서 그리고 바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표현한 거죠. 그게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의 은혜 내용들은 다 어디에 기초해요?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다 기초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구약 성경이 다 뭐예요? 모세와 선지서와 율법이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구약에는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주는 보석들로 채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약은 신약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삶이나 이런 거는 너무나 명확하고, 그 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실제의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의 교회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주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 1세기의 교회 상황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게 해주는 보석들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한번 아타나시우스 감독의 On the Incarnation, 성육신에 관해서라고 하는 글을 좀 쭉 제가 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성육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 있어서 일단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막연하게 하지 말고 저때 하나님은 아버지일까? 아들일까? 성령일까?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쓸 때,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야지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쓸 수 있죠. 그러나 아들 하나님을 말하고자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 이렇게 서로 관계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표현을 하시는 것을 자꾸 익숙하게 숙달을 해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저부터도 좀 처음에는 그랬더랬어요. 잘 생각도 정리가 안 되고 입에도 잘 이렇게 붙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말할 때도 그렇고 표현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마음으로도 이게 많이 익숙하고 표현으로도 많이 이제 익숙해지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은 로고스,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기교회 때는.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계속해서 가중되는 추락에 대한 accumulating fall.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다가 인간의 죄악이 점점 상승됐잖아요. 커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될 수 있는 그 지점,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그런 폴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파이널 그 응답 리스판스는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신이 말씀 자신이 육신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한 보세요. 하나님 자신의 죄 없으신 추락이다. sinless fall. 그래서 인간은 accumulating fall.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sinless fall. 자, 이렇게 해서 성육신은 결국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최하점, 더 이상 이제 낮아질 수 없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우리로 해서 낮아지심이에요. 자신을 감추시고 낮아지시고 한 그런 것인데 성육신만큼은 더 낮아지실 수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하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간이 타락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 인간을 만나는 것이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방향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방향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아래에서부터 위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 위함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내려오심과 올라가심, 내려오심과 올라가심, 하늘과 땅, 땅에서 하늘, 하나님에서 사람, 사람에서 하나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할 때 말씀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운데 제가 성경 이렇게 있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약, 신약이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원래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말하자면 선 하나님이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또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요 맨 왼편에 있는 이 파트가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될 파트예요. 이 오른쪽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고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맨 왼편에 있는 파트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이것은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요. 마치 현미경이나 망원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이 사도신경 또는 니케아 신경이 성경을 보는 말하자면 현미경 그리고 다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활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망원경 같은 그런 역할을 바로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이 하는데 이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의 사실은 원래 뿌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보통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세례는 그렇죠. 성부의 이름과 성자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 성부와 성자를 그리고 성령을 알지 못하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인 교회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부부관계로 표현하는 건 좀 매매하지만 하여튼 표현을 좀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 교회가 이제 출산을 해서 출산된 사람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돼요. 그런 관계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려면 아버지 이름과 아들과 이름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워서 명확하게 그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born again 한다, 리제너레이션 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교회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이미 세례와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이 돼요. 그러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배웠겠어요. 단지 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철저히 배웠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냥 지식적인 점검만이 아니고요,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다른 모든 교회 성도들이, 왜냐하면 다 그때 같은 마을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변해지고 있는가를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이런 경우, 이런 훈련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공부를 했지만요, 사실은 예를 들면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감옥이나 고아나 또 가부나 가난한 분들을 찾아가고 돕고 섬기고 하는 일을 꼭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살아갈 준비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위에서 더 뒤에서 기도하고, 교회가 마치 애기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잘 관리하고 하듯이 그렇게 품고, 그 한 생명을 품고 세례교육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게 하고, 그러다가 부활절이 되면 특별한 시간을 또 갖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시간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한 번 품다, 아들의 이름으로 한 번 또 품다, 성령의 이름으로 또 한 번 품다, 3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세례를 다 받으면, 그러면은 흰옷을 준비하고 있다가 흰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함께 대기하고 있던 성도들과 함께 성전 예배당을 향해서 찬송을 하면서 가가지고 비로소 성찬에 함께 참여했어요. 흰옷 입고 나가가지고. 자, 아무튼 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이 구약이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다. 왜냐하면 God the Father 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이거 나오잖아요. 성령에서도 나오고, 근데 교회는 On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 나오잖아요. 사실은 성경의 내용들이 다 이거잖아요. 성경의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성경을 보는 기본 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게 잘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예배 때에 이런 신경이 점점점 풍성해지는, 성경을 배우면서 풍성해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해져.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난 주일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랬죠?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자꾸 이렇게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에베소서 설교되어 있지만 4장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충만이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인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구약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전 앞에 성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죠? 자신의 몸이라고 했죠.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한 게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성전된 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예표예요. 타이폴로지. 그리고 구약의 성전을 보게 되면 아, 교회는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가 한번 접근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전에는요, 제일 바깥에 뜰이 넓게 있어요. 그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성전 가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 뜰에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요것이 이제 성소죠. 그런데 성소가 있는 뜰이 있잖아요. 거기에 뜰이 있는데 그 뜰에 처음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 당시로 말하면 여자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을 지나면 이제는 이스라엘 가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레위인과 함께. 그래서 가장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요 이스라엘의 뜰 여기까지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자르고 하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재물을 초기에 죽이고 잡고 그걸 각을 두고 하는 것을 누가 했냐면요, 제사장이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안의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가장.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뜰에는 이스라엘의 가장도 있고 레위인도 거기서 다 섬기죠. 그 제사장도 거기서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성소. 성소는 레위인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마지막 어디 곳이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씩 7월달 14일일 거예요. 15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법궤가 있고요. 법궤 속에는 만나도 있고 아론의 지팡이도 있고 돌판 십계명도 있고 그리고 법궤 위에 지성소가 있고요. 그 위에 구룹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사이에는 공간이 있죠. 벼 있죠. 자, 아무튼 자, 그런데 제가 하늘색으로다가 화살표가 있죠.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는 순서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순서예요. 그 이방인의 뜰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관심이 생겼어요. 한번 내가 교회 가볼까? 그리고 올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아직 어디 뜰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요 여인의 뜰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것이 이제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세례 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여인의 뜰에 들어갈 때 문이 있는데 문에 들어갈 때 제가 지금 뭐를 표시해 놨어요? 십자가. 처음부터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다 십자가의 문입니다. 자, 이 여인의 뜰은 이거는 저의 해석입니다. 약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가장들 와서 실제로 막 각을 두고 제물을 잡고 이렇게 하고 레위인들을 섬기고 그런 이스라엘 뜰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마다 통과할 때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 통과할 때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십자가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뜰로 들어가는 십자가와 다 같은 십자가지만 다르겠죠. 그 믿음의 정도가 다르겠죠. 만일에 십자가 없이 누군가 여인의 뜰로 들어왔다면 어떨까요? 안 되겠죠.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또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했을 때는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잘 먼저 배워야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데 눈은 넓혀졌어요. 눈은 넓혀졌는데 십자가를 치워버렸어요. 십자가. 그래서 마구 섞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없잖아 있죠.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도 십자가로 통과하는 그 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는 점점 더 감사와 기쁨과 그런 십자가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여인의 뜰로 들어갈 때는 제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짚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인의 뜰에서 약한 믿음 속에서 조금씩 성장을 하고 하면서 십자가야말로 참된 영적인 무기입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십자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문을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십자가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가대 사역도 있고 찬양팀 사역도 있고 교회 봉사 사역도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을 무엇과 함께 해야 돼요? 십자가와 함께. 이게 왜냐면 십자가와 함께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봉사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내려놓고 찬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함께. 왜냐면 이 이스라엘 뜰에는요 십자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약한 믿음 속에 있을 때 훈련받고 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십자가를 왜 내려놓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제사장만 내려가는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십자가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사도들과 같이 참으로 주님께 복음 전도자들과 같이 이제는 십자가를 가지고 아무 곳이나 모든 세상의 곳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함께 죽기도 해요. 십자가와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지성소에 그 십자가는 비로소 영광의 십자가겠죠. 영광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도 우리와 함께 점점 달라지는 십자가가 됩니다. 처음에는 고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그러다가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지성소에 있는 십자가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예요. 그런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입구에 십자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하여서 십자가. 말하자면 평소에 무도였다가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다 십자가에 단계. 바라기는 조금 멀리 이렇게 떨어지든지 어쩌든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열려졌고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도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처음에 짊어지고 가지만 영광의 십자가를, 저 지성소에 있는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가 되어서 이런 과정으로 함께 쭉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처음에 이제 십자가를 졌지만 여전히 약한 믿음 속에서 많은 훈련과 단련과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이런 과정으로 이제 가야지 되겠죠. 자, 이제 또 다른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기간이잖아요. 40년. 근데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가? 다 여기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정착했을 때의 구조와 진행할 때의 구조가 달라요. 서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착할 때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쭉쭉쭉쭉 하고 다시 이동할 때 또 그 이동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성도들이 훈련이 돼요. 훈련. 어떤 경우에는요. 이것은 이제 정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앙에 회막이 있어요. 그리고 회막의 입구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아론과 함께. 그리고 북쪽, 남쪽, 서쪽에는 레위 지파가 셋으로 구별돼서 무라리, 게르손, 고핫 지파가 레위 지파가 그렇게 먼저 자리를 잡아요. 회막 중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렇게 위치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정착할 때 이 구조를 만들려면 자기 자리 찾아가야 되잖아요. 회막을 중앙에 딱 세우고. 근데 회막에는 제가 또 뭘 그려놨습니까?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십자가 중심이에요. 십자가 중심. 그럼 진행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맨 앞에 법궤가 있어요. 자, 법궤는 아까 성전에서 쭉 했을 때 지성소에 있죠. 지성소에 있는데 지성소에 제가 십자가를 그렸죠. 근데 그때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십자가. 이 법궤가 맨 앞에서요. 법궤를 지는 그 담당 사람들이 있죠. 자, 그렇게 맨 앞에 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있었잖아요. 3지파가 그 다음에 서요. 그 다음에 그 회막이 있으니까 법궤 말고 또 회막이 여러 가지 뭐 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외부 천하고 하는 거하고 한 묶음,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부품 뭐 이런 것도 한 묶음 해가지고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짐이 많았나 봐요. 그 한 묶음을 담당해요. 그 뒤에서. 역시 다 성전에 관계된 거니까 십자가죠. 그 다음에 또 3지파가 그 뒤에 서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나머지 짐, 회막과 관련된 짐을 그 다음에 서요. 그 다음에 뒤에 6지파가 또 배치돼 갖고 씁니다. 이게 이동할 때 그 순서예요. 이동할 때. 자, 그런데 이동하고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불기둥, 구름기둥. 그죠? 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낮에 이동을 하겠죠? 그럼 이동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동시키냐면 구름 위로 떠요. 그럼 이제 그 정착에 있다가 막 짐 챙겨갖고 요 대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가요. 근데 구름이 어느 지역에서 딱 정착해요. 그럼 정착한 것을 중심으로 해갖고 아까처럼 다시 회막 중심으로 회막 만들고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레위 지파들 자손별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12지파 다시 또 순서대로 딱딱딱 배치하고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머물러요. 어떨 때는요 갔다가 하루 정착해서 이렇게 다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회막 다 만들었거든요. 아이고 뭐냐 그 다음날 구름이 떠요. 그 다음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회막 친 거 다시 다 걷고 배치하고 해가지고 다시 이 대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뿐만 아니고 그러면서 이 모습 속에서요 나중에 40년 지나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가잖아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군대, The Army of God이래요. 무슨 특수훈련 받아갖고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지막 이제 38년 좀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 들어가기, 가나안 들어가기 얼마 전쯤에 마지막 산에 올라가고 이제 하여튼 시험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이렇게 하죠. 그런 장면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 선지자 탁 꼬셔가지고 산에 올라가고 저 이스라엘에게서 저주하라고. 근데 그때 죄송한데 발락이 선지자인가요? 발람이 선지자인가요? 발람 선지자인 것 같아요. 이 발람이. 그 발람이 이스라엘 보고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이 하늘에요. 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과 성령이 계셔요. 그리고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있습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이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을 때, 휴식할 때, rest, 안식할 때, 요 형태가. 그러니까 땅에서 뭐예요? 하늘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발람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돈의 유혹을 받아갖고 삭곡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저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광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어요. 정착한 것을 떠나서 움직이고 또 정착하고 그 과정에서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는 오늘날 장소를 이번 달은 우리 여기서 얘기합시다. 다음 달은 저 랭리 어디 가서 빌려가고 갑시다. 우리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적, 스피리추얼 저니 사실은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준비된 움직일 수 있는 준비, 떠날 수 있는 준비, 또 하늘의 주님과 함께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스테이블, 세이프하게 머물 수 있는 레스트, 안식할 수 있는. 그래서 레스트와 무비 함께 쉼과 움직임
움직임과 쉼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중요한 과정의 내용들이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엑소더스 탈출했어요. 우리는 출애굽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말은 애굽이 없어요. 탈출의 엑소더스, 디파처, 떠남이에요. 떠남. 그리고 광야, 데저트가 있죠. 그 다음에 가나안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강과 바다가 있죠.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죠. 그 가나안은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니티, 하늘의 유니티, 하늘과 땅의 유니티가 되어졌죠. 그것이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엑소더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나왔죠. 세례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우리들은 광야와 같은 훈련의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훈련 과정에는요, 레스트가 있습니다. 쉼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고요, 또 움직여야 됩니다. 또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구름이 떴습니다. 아, 나 오늘날도요, 뭐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나 뭐 이경호 목사님, 이승우 목사 같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구름이 빡 뜨고, 아! 구름이 떴습니다! 아, 오늘날은 뭐 구름도 없죠. 뭐 불기둥도 없죠. 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보다 불 기둥보다 더 좋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든지 가든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 방향은 유니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서로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로 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이 유니티는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초기 교회와 그리고 교우들과 공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입니다. 제가 모든 목사님들에게 이거를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다른 길로는 안 돼요.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이제까지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루터교, 성공회, 구세군, 그 외에도 여럿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17세기에, 그리고 감리교는 18세기에, 침례교는, 저는 침례교를 제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19세기로 추정이 되는데요. 침례교 분들은 훨씬 오래전이다. 우리는 16세기. 아나바티스트부터 우리 침례교의 전통이 있다 하는데 그건 좀 사실 다르죠. 그다음에 루터교. 우리가 루터교 빌려서 쓰고 있죠. 교회당. 네. 16세기. 성공회는 16세기부터라고 말씀했지만 성공회 자체는 11세기부터 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장로교는 원래는 여러분 스코틀랜드가 어딘지 아십니까?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가 사실은 원래 영국 땅이 좀 남부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웨일즈가 있죠. 그리고 북쪽이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가 원래 장로교의 본산지입니다. 거기에 장로교 제도를 나라 전체적으로 완전히 체결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순복음은요 20세기에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성령 은사운동을 통해서. 자, 저는 우리 모든 이런 교단과 교회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니티로 우리 함께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거는 이 땅에서는 안 되고 하늘에서나 될 거야. 우리가 천국 가면, 죽어서 천국 가면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유니티의 길로 모두가 가고 있다. 지금도 이 빨간 별표하는 많은 분들이 그 방향을 가지고 사실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 중에서는 제가 좀 교만스럽게 큰 별표에다가 제 앞에다가 막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용서해 주시고 그냥 우리가 좀 눈을 이렇게 한번 떠보자고 여기 큰 빨간 별표에다가 제 앞에 이렇게 그려놓고요. 거기다 또 좀 조금 건방지게 막 빨간 화살표로 좌우 막 옆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영향을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미쳐보자. 이런 이제 뜻인 것이죠. 우리 목양교회는 처음에 목양교회 오신 분들은 목양교회를 사랑하고 목양교회 교인이 되야죠. 그러나 거기에 그치면 안 되겠죠. 목양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는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먼저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이렇게 배워갑시다. 그러나 또 우리 목양교회는 목양교회 이상, 그것을 어떻게 보면 초월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로 우리가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교단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는 한때 제가 여러분에게 좀 회개의 마음도 되면서 좀 고백도 하고 싶은 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죄송합니다. 우리 감리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제가 하도 칼빈주의를 배우다 보니까, 감리교는 웨슬리안이거든요. 웨슬리안은 아르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칼빈주의는 아르미니안주의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감리교인들을 저는요, 이단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것은 서로 사실은 알고 왔더니 괜히 나눠지어서 내파 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감리교회는 감리교회대로 좋은 것을 배우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좋은 걸 배우고, 순복음교회에서는 좋은 것을 거기서 배우고,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치면은 안 되겠죠. 그 이상으로 자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안 됩니다. 우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목양교회입니다. 목양교회만 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안 됩니다. 우린 장로교회입니다. 끝까지 우린 장로교회. 나는 죽어도 장로교인으로 죽겠습니다. 내 비석에 장로교인이라고 써주십시오. 나는 천국 가서도 장로교 동네에서 살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옷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는 죄를 범하고서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옷을 입어요. 처음에는 뭐 푸른 잎에 아주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은 금방 말라버리죠. 소용없어요. 무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준비해서 입혀주시죠. 어떤 희생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짐승 희생이 있었겠죠. 아무튼 가죽 옷을 해서 주십니다. 이 가죽 옷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사람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타락한 인간으로서 꼭 필요한 것들을 나는 필요 없어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지,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은 충분한 옷입니다. 충분한 옷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옷을 입은 성도는 장로교인이더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감리교인처럼 될 수 있어요. 순복음 교인처럼 될 수 있어요. 성공의 성도처럼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더 이상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다. 나는 출생부터 육신으로는 이방인이 아니지만 헬라인이 아니지만 내가 헬라인을 만났을 때는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헬라인이다.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는 배운 사람으로 알지만 난 배우지 못한 사람과 같다. 왜요? 그리스도 옷을 입으니까. 무익한 것을 필요하고 충분한 것으로 오해하려고 사는 세상, 우리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은 것이에요. 충분한 것은 필요한 것도 포함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무익한 것도 포함해요. 왜요? 올해 맨 앞에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accumulating fall, 우리가 전승하는 추락, 그것 때문에 sinless fall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익한, 그러니까 무화과 잎을 입고서는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냐고, 우리는 그들을 우리와 같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은 그래서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으로 free person, 자유한 사람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떤 자리에 가면 자유롭지 못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직도 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아직도 저는 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장로교만에, 하나님도 아니요 감리교, 침례교, 스미, 성결교만의 하나님도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와 구원자라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올라가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로 가야 한다. 어떻게?
사도들의 그리스도로부터 배웠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를 이루었던 초기교회와 또 교우들과 그리고 에큐메니컬 그 회의들을 통해 배우면서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마지막에 저게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배우면서 가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이렇게 좀 초기교회와 또 교우들과 그걸 함께 배우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좀 성도가 되봅시다. 우리 자신이 교회 안에서 좀 교회가 되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감사주일에 몇 분 목사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목사로서 나를 알아주세요. 나 목사인데요. 막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배웠으니 우리 자신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또 배워나가십시다. 그런 한 마음적 뜻을 모아서 몇 분이 좋은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시는 저 이기영 목사님, 이승훈 목사님, 한철웅 목사님은 오늘 조카가 와가지고요 좀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는 목사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한 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티내지 않고 드세지 않고 조용히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 되는 그런 길을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 보십시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몇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오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이런저런 소개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여러분이 기쁘게 그렇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목사이고 우리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이 함께 이런 내용들을 배우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먼저 배우는 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좀 되보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함께 주님을 배우고 따르고 함께하고 그런 길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일 공부 또 마지막 시간 가졌습니다. 교회에 대하여서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인 거룩하고 그리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 믿음을 이제 예배 가운데 고백하며 이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만들어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름 기둥 불기둥이 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친히 구름 기둥 불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우리의 되어져가는 모습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교회를 그와 같이 섬길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한 주간 다가오는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